요한계시록 3장도 펴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말씀 주제는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결실하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게 하니 저에게 내게 하니 너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열쇠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방금 영상을 여러분 보였습니다. 모슬림 잘 아시죠? 이슬람교, 그렇죠? 이슬람교가 5년 내지 7년 후에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찾아내는 종교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엉터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고 아주 곧 7년 어떤 5년, 7년 바로 내일 모레 아니겠어요? 금방 내다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주고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갔지만 실제 세상은 이슬람들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저 사도 바울이 간 행적을 다녀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눈물로 피와 땀으로 뿌린 그 복음이 지금 전부 다 모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화되어 있던 이 이탈리아 반도조차도 이 가이드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로마는 지금 많은 캐톨릭 이 성당조차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아랍민들이 많이 대거 이주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다 모슬림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급격히 모슬림화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를 자랑하던 영국과 프랑스도 오늘날 방금 미국과 같이 20년 이후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생아는 50% 이상이 모슬림화 된다고 합니다. 저 우리 교회 유아 어린애들 바라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 번은 신성동에게 지금 우리 교인이지만 요새는 아직 교회 못 나오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잠을 못 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잠을 못 자는데 또 밤이 되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더 못 자고 답시다. 왜 그렇게 밤을 못 자게 하냐 보니까 바로 그 옆에 모슬렘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몇몇 한들 여러분 나타나면 구린나루를 이렇게 시커멓게 한번 뜨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과 자녀가 머리 한 덮어 쓰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그들이 이미 영문단에 들어와 과거를 중심으로 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고 그들은 몇 명을 모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성동뿐만 아니고
전민동도 제가 아는 교회 사모님이 그게 그 코스메틱 화장품 가게를 하시는데 이 피부 미용을 하시는데 그 뒤에 그 중집인데 중집 옆에 그 중국집에 있는 그 집 뒤에가 밤마다 있는 시끄럽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들은 모여서 그들이 남들어 찬송으로 그들 남들 기도하는데 밤을 새고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차례가 너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도 없어도 뭐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받으지만 과연 그걸 기도하시나요? 저는 진짜로 그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성령이라는 다른 영을 이끌림 받으면서 그처럼 기도하는데, 아멘. 진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영을 그런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성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고 명령한 그 명령대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우리 이 시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는 각 교회에 세를 세우고 세마다 이제 연말에는 정산할 텐데 우리 세일이 가면 몇 명이 더 늘었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더 예수를 믿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자성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그들은 서로 똘똘 뭉쳐 그들의 세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빛을 전파하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지금 잠에 빠지는지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를 가지고 얻어맞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여러분 제발 요한계시록 좀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일주일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될 수 있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들 와서 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있는데 은혜 잔치에 참석하자면 누가 하시겠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부활 성탄하시고 가실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내가 바로 올 때가 바로 금방 내가 올 것입니다. 속지 오리니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뭐를 들을 것인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의 편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볼지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열린 문은 천국문이겠죠, 그렇죠? 천국문을 열고 닫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열린 문이 있는지도 천국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는 건 어디냐면 여러분 이 지도 보기에 이 지도가 약간 이게 좀 약간 과장됐지만 전체 위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 기도로 갔다 온 곳이 터키 지방이거든요. 이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빌라델피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닷가 그 주위에 있죠. 그죠? 바닷가 바로 그 해안가 안쪽에 빌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도 바닷가에 조금 더 안쪽 내륙에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가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지금 원래 이게 떨어지는 게 거의 붙어 있어요. 유럽과 터키가 거의 이게 포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그 두 개, 지금 한강보다 2배 정도의 폭을 두고 유럽과 터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도로 보면 거의 붙어 있어요. 이건 좀 과장된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데 바로 유럽과 거의 연접해 지금 다리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미 터키와 유럽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가까운 내륙 쪽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마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금 더 나가면 지역이 계속 열려가지고 어디 계속 그걸 넘어가지고 로마로 이 로마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넘어가서 이쪽에 이렇게 로마로 가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 이 그 당시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길로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로마로 통하는 그 길목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쪽에서 오는 기대에 대로 머물려고 여기서 다시 이게 로마로 가는 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길을 연결시켜주고 통로를 되는 그 통로를 가는 그 길이 주께서 뭘 말씀하시냐 열림문을 두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열림문을 두었다. 이 빌라델피아는 그쪽에서 어떤 지역과 열어주냐면은 사데강 지역과 퍼가모 지역과 드로아 지역과 멀리는 로마까지 문을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를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 지역 특성을 이용하셔서 너희 안에 열림문이 있으니 바라가 왔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에 이쪽 지역이 다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의 넓은 병원과 저 멀리 이 유럽 대륙까지 쫙 보도록 나팔쯤 이렇게 일어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열림문을 뒀다고 패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열린 세계의 열림문을 이렇게 하는 개입대로 하는 곳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 그 지역은 큰 기둥 3개만 남았고 전부 폐허되어 있고 그나마 그 지역 전체가 못을 놓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당시에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어쩌면 그 칭찬 원리가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터키 지역은 여러분 잠깐만 관심해서 보시면요 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 이 동서로 길게 산맥이 크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려면 우리 점심시간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큰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서 그냥 글로 뭐 좀 돈 있으면 낙타도 하겠죠. 그래서 영혼들 제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간 길이 이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할렐루야. 그 지역이 왜 산이 이렇게 큰 산이 동서로 2개 대륙을 가질린다면은 그 당시에는 조산 활동, 다시 말하면 지진 활동이 너무 격심해가지고 이 대륙이 서로 부딪히고 올라가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 땅이 변해버렸어요. 그 옛날에 있던 그 화려한 그 옛날 고대 문화가 전 땅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역은 밀려가지고 위로 올라갔고 어떤 지역은 밀려서 아래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 지중해 쪽의 땅들은 전부 다 밀려가지고 이 대륙이 밀려가 산이 쭉 밀려 이리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해안가에 있던 도시가 해안으로부터 한 수십 킬로 바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 그때 빌라델피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 그때 땅이 하도 불안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지역이 인구 7만,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지금은 7만 정도입니다. 2000년 전에 1000명이니까 지금 27만 비슷하죠, 그지? 그러니까 1000명 정도의 소도시니까 인구가 얼마 되겠어요, 그지?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돼 있죠. 그나마 유대인들이 잘 태워져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로마의 통치 있었어요. 그 로마를 가는 곳마다 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은 자체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죠. 또 전체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죠. 더군다나 땅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도시라고 좀 더 인구가 모여 밀집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밀집지역을 피해가지고 이 농토, 농지로 가지고 흐름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모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다가 그나마 믿음을 지키는 소수, 어쩌면 뭐 우리 정도 믿음 될까? 그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기는 교회가 작습니다. 작은 교회가 지금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큰 교회, 멋쩍은
하나님이 있으면 침체밖에 하지만 주님은 뭐 이렇게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좀 있습니다. 아멘. 중심 보시고 침체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1000명 정도니까 한 모이면 100명 내외의 교회가 될까 말까 그랬죠. 그들이 모여서 드린 교회가 침찰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그때는요, 그 지역이 그래도 나는 것이 이 포도가 그래도 농사가 돼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 포도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포도를 먹고, 거기서 포도주를 잘했다는 그들 유상 신이 있어가지고 신들을 개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믿는 수는 극히 작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작은 무리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엄청 부어줘가지고 하늘 펄펄 날아갔다 말씀하지만 신은 성경 말씀하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 계시록 3장 8절 보시죠. 아멘.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큰 능력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어쩌면 그냥 제가 상상해보기를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교회보다 더 능력을 가졌다는 생각이 그냥 해봤어요. 우리가 더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막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엄청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다 하지만 실은 능력의 크고 작은 믿음과 정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은사 쪽만 보면 고린도 교회보다 많았을까요? 은사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지만 시끄러웠죠. 할렐루야. 이 고린도서 3장 1절 보시면 은사가 많고 그들 훨씬 능력이 좀 임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나이라고 말했다는 어린 나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능력이 역사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다가 믿음이 공부한 자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여기 교인들은 믿음이 능력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속에 아주 꽉 찬 열매인지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 믿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사실이란 그 믿음 속에 그 마음 속에 믿음은 주님이 보내는 믿습니다.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지라도 큰 능력을 가지면 더 잘하겠죠, 그렇죠? 큰 능력을 가지면 더 잘하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라도 주님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우리 잘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멘.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눈을 위하지 말라. 너는 모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수고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 보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그들은 마음을 주께 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치? 마음을 주께 향하였잖아. 한번 보세요. 환경도 안 좋죠. 땅도 굉장히 지금 뭡니까? 어떻게 불안해 있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유대인 핍박이 심하죠. 뒤에 나오지만 또 로마 굉장히 핍박이 심하죠. 그러니까 소수가 모여서 믿음 진리가 보고 싶습니다. 환경도 숫자도 모두 우리 어려운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일본에 한 2번 갔는데요. 여러분 이미 소문 듣듯이 일본은 800만 귀신이 생긴다 그러죠. 진짜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요. 모든 게 신의 대상이 됩니다. 한 번 가니까 말을 이렇게 밀랍으로 만들어놔서 거기다 가서 말을 또 생겼다 신기하게.
한쪽 하니까 돌을 또 섬기고 돌을 해놓고 한쪽은 나무를 섬기고 신발도 신고 희한한 동네거든요. 왜 그런가? 그래서 거기는 유명한 사람을 섬기는 어쩌면 되게 수준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신발도 말도 돌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항상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경험 많이 해서 모르지만 진짜 그 땅이 흔들리는 경험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집이 들어가고 이러면 사람 죽으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왔으면 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쪽에 쓰나미 사건 봤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의지하고 뭔가 자기를 보호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각종 귀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맞죠? 그들은 절대 집을 높이 질 수 없어요.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짓더라도 그들은 기둥을 튼튼히 세워가지고 앵간한데 지진이 와도 흐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 지진 대비에 공사를 합니다. 그들은 건물은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특징은 땅이 흔들리도 나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같이 흔들려. 그래도 그들은 그 집이 무너져서 깔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콘크리트부터는 그냥 무너지고 그 가루로 다 덮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목가를 나무로 지은 집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그들은 너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시간마다 기회만 되면 대륙을 노리냐 보니까 그들은 그다 안전한 대륙을 가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륙을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지? 그럼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일본은 가면 곳곳에 사당을 지어놓고 섬기고 빌고 그럽니다. 여러분, 역사도 우리 사도 바울이 간 절로 여행 따라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출발해 가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수라는 점, 특히 남쪽에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자기의 순리지. 나중에 여기까지 가지만 이 스페인까지 가지만 특히 여기 이 그리스 지역인 발칸바다 요 지역 쪽은 특히 해안가 쪽으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덴, 고린도 전부 다 해안가에 있어요. 그 보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아덴 지역이 여기 있죠. 여기 그리스, 로마 신앙 아시죠? 온 곳에 신전을 쌓아놓고 거기 섬잖아요. 그래 바닷가는 특히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우리는 부산, 창원 쪽 가면요, 그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나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거지. 불안하니까 뭔가 신을 잡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잡신이 많고 뭐를 많이 쓰는 사람은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뭐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자꾸 뭐를 끌어모은 사람들은 자기 불안한 사람들. 그러나 내 속에 움직이는 그 무언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한나라 굳게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치장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속에 횡한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부추고 해도 늘 횡한 거예요. 내가 쇼핑을 하고 뭘 해도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공부를 해도 뭐 찾는다, 내가 배수를 높여주고 명예를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그걸 찾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시다. 그래야 우상을 많이 생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연약함의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흙으로 사람을 찔 때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었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성령이시죠. 성령을 주시오. 세상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죠. 하나님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중심을 잡게 하기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서도 항상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며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대충 의지하니까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온전히,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멘 합시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잖아요.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지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것이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능력이 비록 작아도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주인되어 계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들의 주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되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너무 내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이 너무 많다. 자식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부모가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시험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면 나이가 들어 60, 50, 60, 70 될수록 그때일수록 인간은 의지할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자식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결국은 홀로 있구나 느낍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곧 육체가 허물어지는구나. 그렇죠? 육체가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이 금방 오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나는 지금 좀 젊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금방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육체의 영향 가운데서 받고 죽음 때문에 심히 고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나 잘 압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고민한 것을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음 발 앞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음 발 앞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죽음보다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툭툭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사회상과 모든 세상 형편은 너무너무 최극단으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양반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양반인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올수록 견딜 수 있는 시기가 온대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그린하우스, 빈하우스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오면 아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을 간 자를 시험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온다고 하면 그런 시험이 환난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환난을 면하게 한다. 아시겠습니까? 저 기왕과 곧 온다고 소리, 나팔 소리. 아멘. 내가 땅에 임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간 자들에게 시험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다고 한 자가 그를 넘어가려면 어떤
믿음이 되냐? 빌라델피아에 대한 믿음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때가 와더라도 상할 필요가 없대. 왜? 자기 믿음만 지키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하게 한다는 것은 일부러 뺀다는 게 아니라 순조롭게 그냥 넘어가게 한다. 넘어가게.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넘어가죠. 믿음으로. 그치? 아멘 합시다. 세상이 무너지고 오르고 힘들고 모든 세상에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요, 이 지진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 건더기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있어 구할 것이 없어요. 아시겠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인간의 지로 갈 데가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할렐루야,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그 환난들을 면하게 하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멘 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10절 앞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동반합니다.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믿음이 그러나 꾼이 선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아주 인내력이 대단합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3장 보시면 사랑장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사랑장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그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했죠. 사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습니다. 주께 영광. 그러니까 오래 참다는 것은 주위의 것에 그렇게 막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힘들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 힘들다, 이게 아니죠. 아, 그래, 그래요. 기도나 예배나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많지 않았지만 이런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땅이 흔들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고 로마인의 핍박이 심해도 계속 그 자리에 지켰습니다. 인내로 지켜나갔습니다. 아멘. 지금 보면요, 그 남은 유적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념교회로 요한의 기념교회가 세워있는데 그 교회마저도 큰 기둥 3개만 푹 남아있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기둥이 우리 사람들 봤지만 이렇게 안 하면 못 알아요. 엄청 큽니다. 그럼 교회가 크냐? 큰 게 아닙니다. 이번 땅이 많이 흔들리면 안 흔들, 기둥 깊이 세운다 했지요. 그 지금 별로 안 커도 기둥은 윗따라다고 팍 세운다. 하도 흔들리니까. 기둥만 턱 세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지진이 휘슬 가도 남아있는지 다 쓰러지고 없는데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든 영적 의미는 뭔지 아시죠? 세상 환난, 핍박, 세상 염려, 의심, 두려움이 막 흘러가도 교회를 지킨 자가 있습니다. 그런 기둥 같은 삶을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선 게 아니에요. 지진이 밀려오고 환난이 몰려오고 삶의 고통이 몰려오고 막 지금 몰려와도 기둥 같은 사람은 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있는 자는 말이죠, 그죠? 믿음 뿌리를 내린 자는 서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서죠. 신기하네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 인내의 때를 인내로서 그것들을 이긴 자는 하나님이 주님 전에 엄청난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와도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연결이죠, 그죠? 계속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쯤 되는 것입니까? 하나쯤 되는 것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시겠죠?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박성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갑자기 세우지 않고 갑자기 서리지도 않습니다. 한번 세워지면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이 교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서도 교회의 기둥이 된 자는 계시록 3장 12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2절. 아멘. 할렐루야. 시작. 이는 너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성전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서도 믿음의 기둥을 지킨 자, 교회의 믿음의 기둥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계신다. 그렇지? 네가 이 땅의 교회의 기둥이 되었느냐? 네가 얼고 힘들 때 그 기둥을 유지했느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기둥되지 못한 자가 하늘 기둥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길을 진 자가 하늘 인정받는 것이지. 가만히 딱 갑자기 올라가면 있는 거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고, 아멘. 비록 내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 환을 이긴 자, 그들을 지킨 자, 기둥이 된 자만이 하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대로 하늘로 연결되는구나. 그치? 내가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내가 믿음의 생활 그 모든 모습이 그대로 하늘로 연결되는구나. 아멘. 내가 때가 되면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단 말이 맞지요?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없는 행위에 갚을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짓습니다. 하늘의 모든 상급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하늘 모든 여러분 어떤 분을 그럴까요? 영안이 열려보았는데 천사가 교회마다 다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도 그랬습니다. 지금 빈자리에 천사가 앉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천사 중에 몇은 뭘 하느냐? 오늘 누가 왔는지, 아멘. 오늘 주부 내용이 뭔지, 정모사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 다 기록해서 올라간다네. 전부 다 기록되어 있대요. 누가 빼먹었는지. 그것도 정말 무섭지요?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기록돼요. 나중에 하늘 가서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해도 그랬니? 자 보시. 그래 이것이 네 행동이더라. 다 보이십니다. 주께 영광. 여러분 우리는 나무의 상봉에서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해야 해요. 마음을 다하여 의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시면 금방 무너져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자면 그에게는 시험의 때를 내려가시고 선물이 많죠. 또한 여러분 계시록 3장 9절부터 보십시오. 계시록 3장 9절 보시면 할렐루야. 계시록 3장 9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 중에 유대인이 있다 그랬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핍박한 자를 네 앞에 무릎 꿇게 하시라. 이해됩니까? 걱정하지 말지니라. 너는 참고 인내할지니라. 네가 대들지 말지니라.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지니라. 내가 할 것이니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핍박한 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이 뜻이라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름을 지킨 자는 주님 바라보면 남이 내게 무슨 말 하든지 어떻게 수고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어느 사람은요 자기 뭘 하나면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가서 따지고 화를 내고 불을 내고 멱살 잡고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뭐 아직 모르는 성도지요. 자기가 다 하려는 거죠. 주님은 나만 말하죠.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래니까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입이 무겁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이 말을 합니다. 불평불만은 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우애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음의 생진을 그 말 보면 금방 압니다. 행동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내게 혹시 모진 소리하고 내게 핍박해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일하실 때는 때를 기다려 주시기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 핍박한 자를 끌고 와 무릎 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은 항상 우리를 선익케 하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빌라들 빚기가 능력이 많지 않다 해서 그들 속에는 주님을 바라고 그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인내하는 주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남편이 딱 보고 해도 기도하시고 대들지 마시고 아멘 뭐? 근데 일어나지 마시고 그 순간 게임 끝입니다. 그 영혼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뭐라 야 아내가 뭐 하면 그래? 확!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성된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기도하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자기가 화를 내고 해도 자기가 알아요. 알죠? 그러면 아내가 사랑과 참음 속에 회개력이 임해가지고 얼굴이 부풀어져 결국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분명히 내가 장난을 하는데 저 여자 무섭네. 저한테 무서워져요. 맞지? 아 그래 안 그래요? 무서워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그 반대형이 다 반대형이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반대형이 더 무서워합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반대형은 좋아서 신나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어디 쓰겠습니까? 비단들 교인들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때가 되니 그 교인들이 와서 무릎 꿇죠. 비판하고 무릎 꿇죠. 아멘 합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전 세계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금 휘두르고 있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지금 이 시선 지금 코앞에 영혼들이 와서 전부 지금 기도하고 난리 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요새는요 저 기도원이 세상 말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원이. 옛날에 그래도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큰 안 들어 그들이 큰 건 타고 그래서 유지되는데 요새 유지가 안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저 그랬어요. 기도만 안 간다하시는 게 교회도 지금 비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랬어요. 기도하는 2천이 없는가. 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가 불이 꺼지면 어떡하겠어요. 이슬람 국가는 진리가는 악한 일거리가 저들도 지금 밤새워 기도하고 그러는 말이지. 진리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하셨어요. 그렇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표시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 상황이 안 돼서 집에서 기도하면 어떡하세요? 그 사람은 나타나죠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 기도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주님의 것이. 그러면 최소한 주님 우리에게 물려고 하시겠냐? 야 네가 가진 모든 게 내 것이면 최소한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11조로 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진 게 11조잖아요. 그럼 시간도 11조 맞습니까? 시간도 11조 맞습니까? 시간도 24시간 11조이 뭡니까? 2시간 맞죠? 24시간. 그 맞죠? 최소 2시간이야. 그럼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지? 아닙니까? 문자처럼 아닙니까? 맞지? 뭐 안에서 기도하든 그래서 기도하든 최소한 주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최소한 믿음의 말을 한다고 믿음의 살아간다고 하면 최소한 2장 기도해야 그 사람은 평균을 유지해요. 평균을 유지해요. 최소한 평균을 유지할 수 있다. 안 그래? 최소한 평균을 유지 못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내 주님이 다 주의심을 고백하면 주인의 삶을 고백하면서 최소한 11조에 대한 일을 안 하면 믿음을 유지가 안 되면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까? 안 됩니다. 내 몸에 11조 내 시간에 11조 물질의 11조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힘들면 다 믿음으로 말망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기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때 주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대변하자고 믿음을 지킨 것 같이 그런 자에게 시험의 들을 내게 하시고 사단을 가벼이 무릎 꿇게 하시고 여기를 해명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리문을 도왔다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땅 때문에 살아간 자 아니고 하늘 것을 계속 부음받다 이 뜻이 있어요. 열리문은 하늘 문이죠. 그지? 하늘 세계산성의 문이겠죠. 그 세계를 계속 바라본 자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직접 찾으셔야 여러분 더 믿음이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주께 영광. 아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앞에 이인모 지사님이 같이 앉으시니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대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 스스로에서 납니까? 어디서 납니까? 위로부터. 그렇죠? 오직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들의 비결입니다. 비결. 아멘 합시다. 우리는 육신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하신 거죠. 다 하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고 주를 섬기다는 주님이 채워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약속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은 자에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이 큰 능력을 동반하면 당연히 더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주께 붙어있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환난들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문 열림문을 두시다는 걸 믿음 받으시고 교회를 여러분 끝까지 기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하늘 기도되가 좀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이미 악한 영들은 세력을 넓히며 우리 바로 가까운 코앞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 이슬람화 되지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슬람은 점점 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자녀를 몰고 갑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종교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솟음으로 영광의 집을 더 깊이 바라보시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시험들을 잘 면하게 하시도록 필라델피아와 같은 믿음을 지키시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보같이 오십니다.